같이 우리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예.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족들하고 인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정정기자님이 카메라를 한번 쭉 돌려주시면 우리 같이 있는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가족도 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사랑합니다. 우리 정도 형제, 우리 연체자매 사랑합니다. 예.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교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영혼과 우리 영생과 또 우리 삶의 지혜가 있는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유익한 말씀, 풍성한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 가운데 잘 스며들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유튜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이 시작되고 52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월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일정 지역 중심으로 제한적 감염을 일으켰던 이전 바이러스들과는 다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지금도 하루에 수십만 명의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 되었고요.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차 타면은 이제 과태료를 내지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그리고 손 소독제, 또 온도를 재는 체온계는 필수용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봄에 마스크 살라고 줄 섰던 기억? 일주일에 하루 1일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그때 기분이 정말 묘했지 않습니까? 묘했어요. 그죠? 학교와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별히 새 학교, 그러니까 상급 학교에 대한 설립이 많았던 각각
학교 신입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생 그 아름다운 이 없어졌어요. 특별히 그 초등학생 신입생을 둔 부모들, 이제 뭐 학교 갈 날만 두 손꼽아 기다렸던 그 초등학생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멘붕 같은 때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자 경제가 섰습니다.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경제는 그때뿐 계속 비틀거렸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큰 고통이 왔습니다. 3월 첫째 주일부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성도 신앙의 핵심 중 핵심인 예배를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70년 전 일어나 3년 동안 진행되었던 한국전쟁 기간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더욱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하여 삶이 주는 고통과 고난을 극복해 왔는데 그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충격은 정말로 그 망치로 머리를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일정은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4월 두 번째 주일이던 올해 부활절은 4월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정말 초유의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3월 첫째 주일부터 4월 셋째 주일까지 8주일을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부터는 모일 수 있었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배 외에 모든 모임들이 자제되었고 그 성도 교제의 핵심인 공동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나아질 줄 알았는데 8월 중순에 수도권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부터 그러니까 8월 23일 주일부터 또다시 공동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6주일을 또 예배 드렸습니다. 10월이 되면서 다시 모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10월과 11월을 모이다가 겨울철이 되었는데 이 겨울을 맞아 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12월 둘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3주일을 또 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성탄절에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는 신년주일 다음 주일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당분간은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계속 되어질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던 신앙 패턴에 적지 않은 손상이 왔습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자 교회의 기능 역시 무너지고 회파되었습니다. 성도와 교회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 그 옛날 무너진 예루살렘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11월과 12월 새벽에 묵상했던 역대하 36장에는 유다가 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을 합니다. 공격을 하죠. 그래서 와서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 안에 있는 귀한 그릇들 그리고 보물들을 다 빼낸 다음에 불을 태워버립니다. 왕과 관리들의 보물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던 성벽도 다 부셔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의 무너진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왜 이 장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서 어찌하여 이런 무서운 질병이 왔는지 고민을 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주인이신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서운 질병을 이 지구에 허락하시어 큰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정확한 답, 즉 정답은 없지만 객관적 결론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인간의 타락에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런 탐욕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수많은 과일나무 중 단 한 나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지키지 못하고 거역합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얼마든지 풍성하고 서 넘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은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은 추방되었습니다. 탐욕입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욕심을 가리켜서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웅덩이요? 따라하십시오. 터진 웅덩이. 네,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욕심은 그런 거예요. 터졌어, 밑에가. 야고보 선생은 이런 말을 하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경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소유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을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파괴를 자행했습니다. 탐욕을 위해서 배기가스를 무제한 배출하여 지구의 천장이 뚫리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폭풍과 폭우와 지진, 해일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재산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가진 것에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자들의 폭동과 시위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탐욕적으로 되었는가 하는 거죠. 왜 세상이 이처럼 탐욕적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욕심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위험하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통제를 위해서 교육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도 있습니다. 다 욕심을 통제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욕심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 통제의 맨 위에 종교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따라하십시오. 종교. 네, 다승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얘기를 입을 잘 해주셔야지 설교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의 제일 위에 종교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를 제외한 정통 종교의 공통적인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뭐죠? 따라하십시오. 나눔. 네. 끝없이 나눔을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가진 것이 내가 쓰기에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도 나누라고 합니다. 실은요, 잘 들으세요.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 안에는 내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 삶은 결코 모자라지 않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욕망대로 다 살아가면은 결코 나누지 못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인간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면 이런 상태를 오게 한 첫 번째 책임은 따라하세요. 교회에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치고 나눔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비움, 나눔, 겸손보다는 세상 가치인 채우고 또 채워 욕심을 부려 성공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세상을 정화시켜야 할 교회가 세상에 속화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재앙에 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그죠? 우리 어릴 때 잘못하면 손바닥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때는 맞는 게 일상이었는데, 우리 정도 형님 때는 어땠나 모르겠네. 그때도 맞는 게 일상이었습니까? 손바닥. 예, 저는 학교도 제일 많이 맞은 뺨알떼기? 뺨 맞은 경우는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손 많이 맞고, 야구방망이 이렇게 학교 체육 시간에 담 타고 넘어가다 걸려가지고, 빠따 맞고, 예, 아주 독한. 그리고 우리 중3 때는 이 발바닥을 잘 때였어, 우리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발바닥을 크게 때리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서 발바닥 때리면 건강해졌다는 거. 그렇게 무슨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몇 마디 때 아프잖아요. 근데 몇 대는 내가 각오하고 있어. 그죠? 내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 거야 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좀 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계속 때려주세요. 계속 때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계속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덤비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한테 다 때렸다고 했는데 더 때리세요. 옛날에 머리 길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바리깡으로 이렇게 구멍을 몇 번 내는다고. 예, 그러면 이제 학교 가가지고 반항하든 어떡합니까? 완전 빡빡 밀고 오잖아. 그러면 더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더 때려달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믿은 곰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고통이 속히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계속 심판해 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맞아야 돼요. 때려주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회개와 함께 주님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영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16절이고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로다.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낙심이 나와요. 낙심이란 말이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낙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 16절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이 늙어지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요, 나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걱정거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노애락과 생사화복을 맛보죠. 네 발로 태어나 두 발로 걷고 다시 세 발이 되고 지팡이를 통해서 세 발이 되고 마침내는 태어날 때처럼 네 발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이걸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술은 없어요. 세월이 가면 우리 몸의 세포 역시 그 기능이 떨어져 죽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재생되는 세포도 있지만 죽어 없어지는 세포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은 점점 약화됩니다. 머리 색깔은 하얘지고 피부에는 주름이 생깁니다. 활동성이 젊었을 때와는 현저하게 떨어져 일의 양과 질 모두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와요. 낙심이 옵니다. 이 인간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나 클레오파트라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더할수록
지나간 세월을 얘기하고 라떼에는 지나간 세월을 이야기하고 왕년을 이야기합니다. 왕년의 말이야 내가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 돌아가지 못해 아쉽고 그래서 슬프다. 낙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17절 볼게요. 자, 오늘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받는 하나님의 그런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 환난이 나와요. 약간 근심이 나왔는데 이제 환난이 나오는데 이 환난은요 육체의 늙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나이 든다는 것 못지않게 낙심을 가져와요. 뭐가요? 따라하세요. 환난. 이 환난은 우리 삶에 힘든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가 당하는 손해, 아픔, 고통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오는 고통이에요.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예배당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것들 이래서 오는 어떤 손해,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환난은 신앙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 모든 것이 환난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질병도 환난이고요. 개인적인 질병 또는 경제적 결핍, 학업의 어려움, 취직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뒤틀림, 모든 것 고통들이 환난입니다. 나이듦이나 환난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6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단 말 무슨 뜻이죠? 우리가 흔한 말에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저 사람 나이를 거꾸로 먹나 봐.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외모가 자연스럽게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이 예를 씁니다.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각종 성형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과대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제일 많이 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성형외과라 그래요. 있더라고. 같은 자기들 용어가 있어요. 가기 싫어하는 곳 외과, 그리고 정형외과, 그리고 어디죠? 산부인과. 이런 데 가기 싫어한대. 피부과 가고 싶어한대.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데 그 재활의학과 거길 또 가고 싶어한다네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아시죠? 젊을 때는 서로 형이 되고 싶어 하는데 늙어서는 서로 동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외모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속사람은 우리 내면의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나의 인격과 신앙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늙어지고 세상의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상황이 오지만 내 속의 신앙심은 그 낙심을 이길 힘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얻는 대처의 깨달음이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대나무가 아니라 갈대가 됩니다. 갈대는 여린 것 같지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대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곧지만 부러지길 잘합니다. 젊은 나이에는 대나무처럼 살아야 되고요. 나이 들면 갈대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는 환난을 묘사하면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잠시 그리고 경한 것이란 말이에요. 잠시는 뭡니까? 시간적으로 길지 않을 것을 가리키고
경한 것은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통과 환난은 잠시고 가벼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환난은 끝이 없는 게 없습니다. 나이듦에 대한 근심은 죽어야 끝납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비해서 신체의 기능이 다 떨어지지만 내 속사람 인격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잘 익어간다고. 잘 익어간다고 생각을 바꾸면 늙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낙심거리가 아니라 낙심거리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근심하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세상의 환난입니다. 세상의 환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예요. 코로나가 올 한 해 계속되어져 매우 길게 느껴지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잠시입니다. 뭐가 잠시라고요? 코로나요. 여러분, 제가 제대한 지가 37년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군대 생활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인들은 고생을 합니다. 너무 고생을 해서 제대한 다음에 복무했던 부대를 향해서 소변도 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떨리고 식욕적이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군대에 근무했던 그 부대를 향해서 소변도 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스러웠던 군대 생활도 인생 전체를 보면은 잠시예요. 저희가 경우, 그러니까 옛날에 평균 수명이 60살일 때 3년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분의 1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고 보면은 잠시. 거기에 비하면 지금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다 알죠? 82, 3세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어쩌면은 90살까지 살 수 있어요. 100세도 가능합니다. 근데 군대 생활 얼마나 합니까? 1년만 밖에 안 해요. 18개월.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난과 근심은 짧은 겁니다. 지나고 나면 짧아요. 그러니까 지났다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은 이와 비교되는 것도 말합니다. 17절에 뭐가 나오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나와요.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잠시 경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극히 커. 영광이 영원해. 근데 무거운 거예요. 이게 무겁다는 건 뭐 짐이 아니라 아주 좋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사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궁극적인 행복, 기쁨을 말하는 거겠죠. 물론 죽은 뒤에 천국 가서 누리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겉 육체는 세월과 환난이 잠시 동안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 속사람, 내 신앙과 인격은 지극히 커지고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큰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환난과 근심이 내 속사람으로 하여금 더 영원한 영광에, 더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것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18절은 결론이고 해결책입니다. 우리 18절 이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맞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영원히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권력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인기도 금방 시듭니다. 10일 가는 꽃이 없듯이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지금의 인기가 영원한 것처럼 여기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오빠 하면 따라하던 오빠 부대가 하루아침에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자살까지 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 육체에 일어나는 것들은 모든 것이 잠시입니다. 육체의 삶이 잠시이듯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잠시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니 거기에 과도하게 몰입해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자주 회자되던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세상살이가 고통스러울 때 자주 이용되는 문구인데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올해 더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신데 성경에는 있다 없다? 이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근데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구약시대의 그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 또는 재해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해석 또는 그러니까 성경 주석 같은 거예요. 미드라시. 그 말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 반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반지. 그래서 그 반지를 만들려고 보석 세공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보석 세공인은 반지를 다 만든 다음에 반지에 뭔가 들어갈 글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죠. 솔로몬 왕자에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새기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말이 또 페르시아의 이슬람 전통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드라시에 나온 말을 해석하면 다윗의 승전 반지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새겼다면 아버지 전쟁에 승리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죠? 너무 교만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죠. 곧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긍정보다 부정에 힘든 날은 곧 지나갈 것이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다 지나가니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다가 이 말씀의 뜻이 가장 잘 포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 같은 것은 잠깐이다 이거예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대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속사람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성공과 영광, 한이가 영원할 것처럼 자랑하며 오만 떨지 말고 또한 반대로 내가 당한 실패나 환난, 시련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 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신앙 인생의 자세이죠. 내 삶에 일어나는 환난은 나를 낙심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기면 내 속사람은 큰 영광을 얻습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이는 모든 환난들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살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속사람, 내 신앙 인격은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실지 않습니다. 환난은 보이지만 고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어떤 자세로 가지느냐가 내 속사람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있는 환난일 때 우리의 속사람을 잘 키워야겠습니다. 날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가몰입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그 어떤 힘든 현실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타인을 향해서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환난은 끝나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의 영원함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